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이 지금은 잘못됐네요. 그죠? 성경 보면 제목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가 제목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지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복된 소식, 이 세상에 없는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편협하고 또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랑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출처가 나 자신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편견에 갇혀서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제껴놓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은 아주 너무나 공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복음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갈 거야. 또 가서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우리 것이라면 내가 빼고 안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죠?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는 네가 판단해서 네가 네 판단에 그럴듯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못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요, 악한 사람은요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우리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이 가인이 내가 안 그랬습니다.
네 야훼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죄가 너희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벌을 주셨죠. 근데 그 벌을 받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이 돼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가인이.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사오니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죠.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편견이 없으세요. 복음이 하나님 것이라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야, 쟤는 안 돼. 저 집사 안 돼.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의인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를 지은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멸망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하기만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막 고민하시면 안 돼. 복음 우리 거면은 고민하셔야 돼. 우리 게 아니지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누구도 몰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을 듣고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신약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출처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될까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그 신학적 용어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요, 그 복음이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신뢰감에 의해서 복음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내 대신에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안 믿어지던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 믿어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허락하시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 계시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요,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요,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온 동네를 당기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살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인이 말씀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입지 않은 사람의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을 깨닫고 거듭남을 믿기 전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계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깨닫기 전에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멸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일인 줄 알고 오히려 복음으로 계시받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멸망시키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에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택정하시고요, 때가 이름에 그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하고 결정하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목사 안수 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전해도 알아듣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일단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허구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나쁜 짓을 심하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택정하셨다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그가 잘 몰라서 막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내어버려 두셨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막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두셨다가 왜 나중에 되어서야 이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변화되고 나서 자기가 그 변화되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계시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비밀을 드러나게 하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변화된 후보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했어요. 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파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신학교 가말리엘 대학을 졸업한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있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단을 가리키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집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그를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전에 했던 그 모든 종교 생활, 자기가 전에 했던 그 모든 그 신앙 생활,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거룩한 의로 보였던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삶이었구나. 이것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로울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죽여. 성령으로부터 난 영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쓰러져 있는 사람도 넘어져 있는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는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사람도 들어오면 살아나서 나가야 돼요. 근데 산 사람이 들어서 죽어나가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오늘
복음의 계시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냐는 얘기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차이.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늘 비밀, 천국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아이쿠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쿠나, 내가 핍박자구나, 방해자구나, 박해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우리는 알게 해주셨고, 세상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전에 몰랐고 지금은 알게 된 것처럼 아직 그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믿으면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강팍한 채로 거부하면 저 사람은 아닌가 봐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사실은.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을 죽일 때요. 재판을 받고 살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로마 이 정부에서 너희들 왜 사람 생명을 함부로 죽였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고 겉옷을 벗어서 증인을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들도 많은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인들이 거기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한번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뒤처질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적당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안 해.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꼴을 못 봐. 잘못 믿을 때도 탑이었어요. 근데 그거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곤장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맞으면서 수도 없이 줄이고 헐벗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에게 있는 기질이 뭐예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적당히는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게,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짓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냥 구원만 받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복음 전도의 최전방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나한테 주셨는가 생각할수록 어떻죠? 감사하죠. 그래서 죄가 조금인 사람과 죄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용서를 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옥합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주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십니까? 그 죄인이 몸에 손대게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죄가 너희 중에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니? 당연히 1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도 더 큰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 말종 중에 말종, 적당히 믿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사도 바울만큼 죄를 졌냐? 너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여봤어? 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면 보이사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잘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거들랑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죄를 많이 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용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참 이게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하시고 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으면서도 그가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져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받아가지고 주님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어버려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 하거들랑 저 사람은 버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복음의 계시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된다 하면은 그게 미안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도 마다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신인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셔서 많은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신인환 선교사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동네에 그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집도 없고 이렇게 다리 밑에서 사는 그런 형이 있었대요. 근데 친구 3명이랑 같이 맨날 놀리고 돌 던지고 막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바본데 또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옷도 없고 막 이런 런닝 바람을 이렇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랑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 위에서 그 밑에 있는 그 거지 형한테 오줌을 막 넣었다는 거야.
추운데. 그래서 그 밑에서 자다가 오줌을 팍 맞으면서, 그거를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대요. 자기가 했던 짓.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그 형이 생각이 나대. 근데 그 형이요, 살아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죽었대요. 얼마 못 가서.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프리카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요, 못 먹고, 거기 신성교사님 우리가 집 져드리기 전까지는요, 그 부엌 한켠에서 10몇 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같은 믿는 자로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분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컴플레인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컴플레인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멸망으로 내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른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를 만들어주시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기 몸이 지금 망가지고 난리가 나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돌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정죄를 못해요. 난 빚진 자야. 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하는 목회는 다 컴플레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 이 자리까지 서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하면서 컴플레인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변화된 다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자, 주님을 만났어요. 가서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참고 인내하고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사명을 딱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르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누구 말을 듣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직을 따기 위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집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인도하셨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앞으로 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숱하게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그게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그를 인도하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 이런 데로 돌아다녔을 때 자기 생각대로 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당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이거든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고요. 지금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에서요 당했던 일들이에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뻔히 고생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라면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잠시 멈추고 싶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조그만 몇 명의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우리 앞길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요, 핍박이 기다리고요, 조롱과 모욕이 기다리고. 그래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도구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포켓몬 한인 침례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귀한 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